1월 11일 새벽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11시에 장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고 김나노 권사님 장례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유가족분들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려운 일들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답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이 예배의 시간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윤리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오니 그 길을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보훈의 율법 완성 프로젝트,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율법 완성 프로젝트의 또 다른 사례 연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뒤에 두 개는 서로 연결되는 사실상 하나의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말씀에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를 말하는 거죠. 하지 말아라. 네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여러 군데 있는데 민수기 30장 2절 한 절만 본다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에서는 대체로
하나님께 맹세하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서원하는 맥락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언서나 또 다른 곳에서는 이웃을 해하지 말고,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맹세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가랴서 8장 17절을 보시면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어떤 맹세를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맹세하는 이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한 사람은요, 이웃 앞에서도 불성실합니다. 이웃 앞에서 불성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아마 소속되었다라고 추측되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에센파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에세네파의 사람들은 아예 맹세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맹세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에세네파 사람은 아니시지만 여기에서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도 그 맹세 그 자체를 공격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거 맹세라는 거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맹세 그 자체를 뭐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맹세를 넘어서는 어떤 신실함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맹세를 뭐하러 합니까? 이미 그 사람의 그 모습이, 그 신실한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과 똑같은데요. 이미 서원한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서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삶 자체가 맹세가 되는 것이죠. 이웃 앞에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 의미로 그 맹세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실함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거든요. 뭐를 갖다가 걸든지 간에 내가 맹세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하늘을 갖다 걸든 땅을 갖다 걸든 예루살렘을 갖다 걸든 아니면 내 머리카락을 갖다 걸든 아니면 예수님이 거기에 그 예시는 안 적어 놓으셨지만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 그 자신을 갖다 걸든 내가 하나님을 걸겠어라고 말하든 뭐 하든, 그거는 이제 신성 모독이 되느냐, 그건 이제 부차적인 문제고요. 다른 문제고요. 뭘 어떻게 갖다 걸든 간에 그 모든 것은 신실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맥락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맹세를 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또 전하세요. 예수님이 제단과 성전과 하늘로 맹세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충돌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맹세를 하면 안 된대 라고 해석하면 그거는 이제 23장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강조하셨고자 하셨던 건 뭐냐 하면 여기에서나 5장에서나 23장에서나 맹세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맹세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맹세에 대한 율법 계명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두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먼저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가 하는 행동보다 더 그에게 베풀어라.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어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 다음에 43절에서 47절까지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그에 대한 해설로 뭘 붙이느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더 하라는 얘기죠. 이런 이제 해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은 사실은 거의 같은 주제로 일맥상통하는 얘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서로 다른 걸 인용했지만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죠. 특히 우리가 지키려고 들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연말에 요한 2서였던가요? 거기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이 딜레마를 불러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제가 똘레랑스와 앵똘레랑스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말로 바꾼다면 관용하는 거냐 불관용하는 거냐 이런 얘기인데 불관용하는 사람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관용해야 되느냐, 받아줘야 되느냐, 이게 딜레마인 거죠. 만약에 그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받아두고 주고 관용하게 되면, 이 불관용하는 사람들을 관용하게 되면 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불관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용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둬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긴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딜레마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표면만 읽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딜레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를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시들이 하나같이 반전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되게 간단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안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별 생각 없이 이 말씀이 우리의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비폭력 무저항으로 반대편 뺨도 맞으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누가복음 맥락에서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오른편 뺨, 왼편 뺨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는 오른편, 왼편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금방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손을 휘둘러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앞에 가상의 상대방을 놓으시고 내가 뺨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앞에다가 한번 세워놔 보시죠. 실제가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뺨을 때려보시면 되는데 참 좀 그런가요? 네, 우리 새벽 기도 시간인데 해도 한번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치려면요. 어떻게 뺨을 때려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거든요. 근데 오른손으로 내가 뺨을 때리면 상대방의 왼쪽 뺨이 맞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한번 해보고 계시죠? 저도 지금 이 녹음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팔을 휘둘러 보고 있는데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왼손으로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오늘날 우리는 지금은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합니다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왼손잡이를 조금 안 좋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막 어릴 때부터 왼손 쓰면 안 돼, 오른손 써야 돼 이렇게 막 교정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신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왼손으로 뭘 한다?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뺨을 때리는 것은 왼손으로 그 뺨을 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을 아주 능멸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너를 때리는데 오른손도 못 쓰겠다. 너 따위를 때리는데 왼손이면 충분하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모멸적인 행동입니다. 또 다른 이제 해석 방법도 있는데 결국 결과는 같아지는데요. 오른손으로도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팔을 우리가 보통 뺨을 때릴 때 휘두르는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팔을 왼쪽으로 보낸 다음에 오른손을 왼쪽으로 보낸 다음에 손등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치게 되면 오른뺨을 때릴 수 있습니다. 오른손 손등으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행위도 상대방을 낮춰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로 언제 쓰는 표현 방식이었냐면 종이 잘못했을 때 그 종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육의 차원으로 주인이 종에게 너가 지금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차원에서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가볍게 때렸다고 합니다. 아프게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가볍게 탁 쳐서 너 지금 잘못한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한쪽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뺨도 대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능멸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서는 항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존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항거를 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나와 너는 동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오른손으로 내 왼뺨을 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내 오른뺨을 치는 사람한테 내 왼뺨을 들이대는 겁니다. 너와 나는 동등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다른 예시들도 비슷한데요. 일반적으로 그 속옷을 가지고 송사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경우에 송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 목록 1호인 겉옷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내가 받을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저 사람이 못 주면 겉옷을 내놓게 하시오. 보통 이런 식의 송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의 예시에서 겉옷이 아니고 속옷을 달라라고 했던 이 사람은 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사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 사람의 겉옷이 아니고 속옷을 나에게 벗겨 주시오. 아주 모욕을 주려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줌으로써 너가 지금 사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일깨워 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라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이 동사 자체가 군대의 어떤 징발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가. 근데 이 당시 군법에 따르면 군대의 짐을 대신 지게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징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못 지니까 군인이 옆에 있던 사람 한 명을 잡아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네가 대신 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권리인데요. 그게 이제 군인이 갖고 있었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인을 이끌어내면 징발을 하면 그 민간인은 1마일 이상은 등짐을 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월권인 겁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징발하더라도 1마일만 등짐을 지고 갈 수 있게 하고 1마일 이상 가게 되면 그것은 이제 법에 어긋나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 이제 오리라고 번역된 게 이 당시에 1마일인데요. 로마 제국에서 쓰던 마일인데 지금의 1마일보다 조금 짧은 약 1.5km, 1.485인가 뭐 그렇게 되던데 대충 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 경우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법적으로 그게 맞는 건데 그 2배인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에게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어라?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목적인 겁니다. 내가 이게 뭐지? 이런 반응이 왜 나오지?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제가 주석책을 보다 보니까 이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 극히 최근까지 백인이 흑인을 굉장히 차별했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차별받았던 그러나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이 흑인 지도자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백인들이 부당하게 굴욕적인 행동을 하게 시켰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백인에게 어떤 사장에게 보스에게 부당하게 어떤 비천한 일을 하게끔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했느냐? 나는 우선 그 일을 다 끝마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그 사람에게 그 보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도와줄 일이 더 있겠습니까? 더 있을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백인은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허를 찔린 표정을 지으면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죠. 너는 나를 차별받아야 될 족속으로 보면서 나한테 부당하게 일을 시키고 있지. 하지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너에게 이 일을 해준 거냐 하면 너와 대등한 입장에서 도움을 부탁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널 도와준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당한 대우를 그저 어떤 무저항, 무반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부당한 대우에 반응하는 그 새로운 방식을 보면서 그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소속된 천국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율법의 문구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윤리의 기준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쉽진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진지하게 대하면서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사실 누구라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받아서 이 윤리를 지켜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윤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함을 가지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이웃 앞에 신실하게 서서, 뭐 거짓 맹세를 남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진지하게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면서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시려고 하실 때 이 놀라운 역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예수님의 윤리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까지 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